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오직 예수, 그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더 이상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상황 너무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것, 그 최선을 통해서 일어날 일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되게 하시고 하니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적혀있는 본문이 됩니다. 6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위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 단어와 연결된 게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땅이 스스로 생명력을 갖는 게 아니라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 때문에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생명력을 갖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다져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전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7절인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라는 단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반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된대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대요. 그 말은 뭘까요?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바른 믿음을 반복해서 갖게 된다면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거룩한 습관을 이제는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엔 밭 가는 자들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온대요. 그러니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7절입니다. 이게 행위만으로 구원 없고 믿음만으로 구원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뒤따를 때 하나님의 복이 뒤따른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뭘까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땅이 만일 그 믿음을 반복해서 제대로 갖지를 못하면 열매가 내는 게 합당한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 결국에 그 땅은 저주를 받아 그 열매가 불사름을 받는 거죠. 땅이 불사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불사름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불사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헛된 삶을 산 거죠. 믿음은 있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결국에 남아지는 건 우리 행위의 흔적이 복이 되는 건데, 그 복이 되는 행위의 흔적이 불사름이 된다는 건 쓸모없는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밝히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동과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은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행위가 된다면 그 자체가 복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사름이 되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6장 1절에서 3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뭔가?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저께 초보, 장성한 자 이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초보적인 신앙은 여기서 자꾸 헷갈리더라. 그래서 어제 그 얘기죠. 반복적으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12절에 나온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배웠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에서 반복 설명이 필요한 자들, 이 초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거기에 동그라미를 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단어가 또 나와요. 그게 바로 2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라고 돼 있죠? 다시 닦지 말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초보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안타깝지만 제대로 된 열매 맺을 수 없다. 초보는 어리다, 시작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것. 물 좀 떠와. 알았어. 그리고 물 안 떠오고. 물 좀 떠와. 그런데 안 떠오고. 뭐 이런 것처럼 뭘 하나를 시켰는데 그 시킨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켜도 못 알아듣는 것. 그것을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초보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돼 있네요. 6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라고 얘기하며 초보의 조건들, 초보 신앙들이 반복해서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첫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함.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2절에 나오죠.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6가지가 헷갈리면, 이 6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만들면 그건 초보. 근데 이 6가지에 대해서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건 장성한 자. 물론 이 6개만은 아니겠지만 이 6가지가 대표적으로 초보적인 신앙에서 헷갈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은 행실의 회개함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했던 것들, 도박했던 것들,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것들, 그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사름이 되는 행위들, 믿음 없이 행했던 것들, 믿음 없이 부자 된 것, 믿음 없이 자녀가 많은 것, 믿음 없이 내가 평탄한 삶을 산 것들,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도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없이 맺혀진 행실들이라면 그것이 죽은 행실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초보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 쓰는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세례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죄 씻음이죠. 그리고 구별됨 이걸 안수는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안수는 내 죄에 대한 전가. 그러니까 양이나 소에게 안수해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안수. 두 번째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 안수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데 축복할 때 안수하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다들 걸렸을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다시 사는 게 있어? 영생이 있어? 그리고 반면에 영원한 심판. 결국엔 지옥이 있다는 얘기. 이 얘기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게 만들면 이건 초보. 그런데 이게 자꾸 설명할 필요 없이 분명해지면 그건 장성한 자. 그리고 이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된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 장성하지 못한 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불사름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불사름과 장성한 열매의 복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행위에 대한 이야기다. 삶의 열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멘한 신앙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라 말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보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걸리는 것들, 자꾸 반복되는 죄들, 이제는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장성한 자로 합당한 채소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